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것이 별로 없는데 자녀들도 많아서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풍족해서 양이 뭐 몇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소, 암나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는 일꾼들도 아주 풍족하게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하루 종일 잔치를 하게 되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교만의 죄, 어떤 뭐 잘못된 유혹의 죄를 지을까 봐 그 자녀들을 데리고 그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너무 완벽해서 좀 뭐랄까요, 친해지기 어려운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욥에게도 절망의 날이 찾아왔는데 이 절망의 날이요, 너무 불현듯 찾아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가 예고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고 잘못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장 13절을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러니까 하루는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리라 예상치도 못한 어떤 평범한 하루에 욥에게 일이 생기는데 막 정신없이 몰아칩니다. 좀 길지만요, 13절부터 19절까지를요 제가 좀 표시를 해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려서 우리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긴 구절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막 몰아치지 않습니까? 요즘 사실 뭐 드라마도 이렇게 잘 안 만들거든요. 아까 전에는 너무도 완벽해서 신앙적으로도 가진 것도 완벽해서 정말 멀게 느껴졌던 욥이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몰아져 있어서 오히려 좀 멀게 느껴지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욥이죠. 여러분, 그냥 보통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종들이 와서 말하는 동안에 아직까지 말하는 동안에 겹치고 또 겹쳐서 욥에게 다 들이닥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잘 이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답답한 것이죠. 어느 정도는 해석도 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그것에 대하여서 잘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질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예상치도 못하게 들이닥치는 이 고난이라는 놈을 맞닥뜨리게 되면 정신이 막 이렇게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즈음에서요,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는 날이 어떤 날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수요일이죠. 추수감사절은요, 감사가 예상되고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들마다 감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라고 권하죠.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한 설교도 듣게 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일단 감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면 평소에 감사를 잘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고 반성도 하게 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미리 앞당겨서 감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기는 합니다. 사실 감사가 강요당하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욥기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정되어 있는 고난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어쩌면 예정되어 있는 감사의 날도 어떤 이에게는 감당하기가 벅찬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감사가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없는 그런 먹먹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오늘의 이런 일을 당한 욥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자녀들이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해도 너무한 건 아닙니까?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사실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불경스러운 생각과 분노가 여기 꽉 차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감사할 힘도 없고 감사하고 싶지도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 감사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욥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를 이어갈 수 있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일상의 경건이 감사를 잇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요, 욥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은요, 힘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평범한 하루가 차곡차곡 잘 쌓여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내일이 수능일 아닙니까? 평소에 공부 한 번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잘 없죠. 관계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관계라는 것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그 관계가, 그 신뢰가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은요, 갑작스럽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쌓여야 가능한 것이죠. 서로를 알아가면서 관계를 두텁게 해야지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견고히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요, 어쩌면 서먹한 옆집 아저씨와도 같습니다. 만나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친밀함이나 신뢰, 확신, 이런 것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일상을 친밀하게 살아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기 전에도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딱 가지고 하루하루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5절도 뭐라고 합니까? 자막입니다. 함께 5절 시작.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고난을 당하니까 안 찾던 하나님 갑자기 막 찾게 되고, 갑자기 막 기도가 절절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의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그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일상의 동행, 일상의 경건 속에서 흘러나온 거룩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도 어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이 신앙의 루틴, 이 일상을요 계속해서 지켜나갔죠. 상황이 암울하게 완전히 180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일상의 경건을 지켜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포로로 잡혀가서 갑자기 좀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열심을 좀 내봤던 것이 아니죠. 말씀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막 풀무불에 들어가 버리고 그냥 막 대책 없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꾸준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얻었던 그 하나님과 친밀함, 그 하나님과의 신뢰, 이런 견고한 믿음들이 바탕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경건이 중요합니다. 특세 때만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경건의 특수성이 아니라 경건의 일상성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견디도록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일상성,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어지고 견고해진 그 신뢰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일상은요, 여러분들의 경건의 일상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수요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이 제일 믿음이 좋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건의 그 일상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 어떤 이 슬픔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의 필연처럼 계속해서 예비되어 있고 또 경험되어질 일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이라면, 정말 고난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일상의 경건이 잘 준비되어져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분한 애통이 감사를 잇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아픔을 당하면 충분히 슬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욥은 단순히 아픔, 고난 이렇게 표현하기에, 이렇게 그 두 글자 속에 넣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큰 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많은 비보를 한꺼번에 전해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실마리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찬양만 하고 그냥 감사만 하면 그것이 무조건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퍼하는 것은 비통함, 애통함의 표시였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슬퍼하고 충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렇지 이 짧은 한 절에 욥의 그 마음들, 그 모습들, 그 고통들, 그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더 큰 고통과 슬픔, 애통함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애통하고 있고 울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는요, 슬퍼해야 할 때 잘 슬퍼하지 못하고 너무 막 이렇게 극복만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뭐든지 막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인데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장례를 간 겁니다. 슬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을 딱 봤는데 막 상주들이 너무 슬퍼서 이렇게 막 울고 있으면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너무 울던데 혹시 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닌가? 반대로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거뜬하게 잘 이겨내는 가정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가정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만나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슬픔이라는 그놈에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어주기 시작하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억누르는 경우도 있겠고, 정말 슬픔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것은요,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여동생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46살이었습니다. 슬픈 장례가 났는데 제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울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눈물이 났는데 참았습니다. 그때 제가 나름대로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교회에서 친구들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오고 이렇게 하면요, 막 이렇게 좀 괜찮은 모습, 밝은 모습 보여주고 믿음 좋은 어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이 마음을 이렇게 누른 것이죠. 신앙으로 이렇게 좀 억누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그래도 천국 갔으니까 괜찮다. 이건 슬픈 게 아니다. 엄마는 기쁜 천국에 갔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린 마음에, 어린 치기에, 어떤 그런 어린 신앙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뒤섞여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알지도 모른 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 장례가 그냥 그렇게 쑥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한 25, 26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대충 이제 뭐 8년, 7년 이렇게 흐른 것이죠. 근데 다 큰 총각이 방에 눕기만 하면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 나는 겁니다. 우울증도 아닌데 사실 몇 날 며칠을 밤에 눕기만 하면은 계속 그렇게 엄마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너 그때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지. 너 힘들었는데 힘들었다고 말도 못했지. 지금이라도 너가 충분히 슬퍼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냥 뭐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알게 된 것이죠. 사람은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냥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력감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가 충분히 울면서 슬퍼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 충분히 애통한 이후에 제 마음이 그때부터 서서히 회복되어져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웃으면서 춤출 때가 있는 것처럼 울면서 슬퍼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내가 너무 슬퍼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옥하는 목사님의 책 제목과 같이 우리의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충분히 슬퍼한 이후에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아, 나의 슬픔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슬픔의 시간, 그 어떤 애통과 슬픔의 시간도 없이 우리가 그 일들이 다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슬퍼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한계를 고난 앞에서 인정하고 먼저는 그냥 사람답게 충분히 슬퍼하는 것입니다. 대신 누구 앞에서 슬퍼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에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힐 때에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모습을 다시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며 충분히 애통하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아파하되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슬픔이 자신을 잠식시켜서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울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찾아와도 슬퍼하되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옛날 성경은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통과 고뇌가 녹아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쏟아내는 사람을 결코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충분히 슬퍼하지 못해서 해결되지 못한 고통의 문제들이 그냥 덮여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억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애통하며 중심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죠. 가까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애통함으로 감사를 이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이 감사를 잇다. 하나님과의 일상의 경건을 잘 살아낸 사람, 고통의 때에 충분히 엎드려서 애통한 그 사람, 예배한 그 사람에게는요, 아주 농도 깊은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21절입니다. 함께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물론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찬송과 감사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누가 와서 야, 욥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너도 이런 고백을 해라라고 누가 감히 이렇게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그 슬픔의 자리에만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이 고백하는 그 감사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충분한 애통, 그리고 엎드림,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백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나에게 있었던 가족, 재산, 건강 이런 것도 다 내 것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지금 욥이 슬프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프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시선을, 내 마음을 이 문제라는 늪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향하고 싶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생각하며 고백하며 그것으로 내가 이겨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일상의 동행으로 견고해진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내가 붙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상황에 지배받는다라면 결코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다 만족되어야지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 시끄러운 일들이 없었던 때가 잘 없었죠. 그러니까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였던 갈등, 이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우리네들의 삶인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문제로부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고백할 때에 설령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때가 이르면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고백적인 감사, 욥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딛고 일어나 감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 문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일상의 경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는 주일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감사가 예약되어 있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고통과 고난,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애통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난을 딛고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마지막 욥의 고백,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러한 귀한 고백이 고난을 딛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